오늘날 우리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이 곧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 해결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세상은 과학자나 깨어있는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아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 좋은 나라를 고통받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려고 하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70명을 세우시고, 왜 70명인가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만, 또 어디는 또 72라고도 남아 있어요. 아무튼 이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2명씩 묶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2명씩 묶어서 보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2명씩 묶어서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은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또는 문화권을 넘어서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선교하러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게 됩니까? 누가 구원의 일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서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받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다 추수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나갑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부족해서 그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이리들 속에서 일하는 어린 양과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우시고 보낸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할 이 환경, 세상의 환경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온순합니다. 이리는 어때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양을 많이 사육하던 성지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어때요? 이거 목자가 할 일입니까? 아주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도자가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환경은 이리같이 사나운 존재들, 전도자를 죽이고 심지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낭만적으로 안일하게 가서는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어. 얼마나 멋진 일이야. 그렇게 낭만적으로 안일하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죽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굳은 결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굳은 결심을 하셨던 것처럼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이 잡아먹히도록 보내는 목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잡아먹히도록 보내는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는 목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그 목자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인도하시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 인도하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셨는데 먼저는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그 지침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지침이죠. 그것은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돈주머니, 배낭, 잃어버린 신발마저도 가지지 말라 이것입니다. 어디에 갈 때 지갑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전도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잠을 잘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를 받고 나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나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마 이게 성경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잘못 쓰여졌는지 아마 본문 비평을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고? 아니, 길에서 문안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그 성경이 맞을까요? 잘못 기록된 거 아닐까요? 근데 길에서 분명히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그들을 추수할 수 있을까요? 그 사회는 아주 인사를 깊게 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뭐 인사를 하지 않든지 뭐 헬로우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풍속에서는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였다고 합니다. 뭐 보통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보통 인사 시간이 대략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게 옛날의 풍속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예의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길에서 추수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요즘 길에서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에서 전도가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길에서 인사할 필요는 없어. 오직 전도만 해? 그걸까요? 뭘까요? 셋째, 추수하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집에 들어가서 평강을 빌어주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Peace to this house. 이 집에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하는 평안의 선포. 인사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위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위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의 집은 부정하니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함, 부정함 따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강을 빌어주어라.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비는 것은 정복하러 싸우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빌어주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평안, 평강, 평화라는 말, 성경의 구약의 원어로 말하면 샬롬이고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 이 말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 평안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이 평화이라는 말은 단지 조용하게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일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구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다른 문화권의 집에라도 들어가서, 다른 문화권 사람의 집에라도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가족 중에서 그것을 받아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문도 안 열어주거나 거부하거나 한국의 풍습대로 하면 소금바가지로 뿌린다거나, 옛날 누가 전도하러 갔더니 막 소금바가지를 뿌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다면 그 선포한 평안이 선포한 전도자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함께 누리든지 아니면 선포한 사람이라도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벽을 깨트리고 평안을 선포하러 갔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평안의 인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물이라도 한 잔을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발 씻을 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이라도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접해 주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가리거나 거부하지 말고 받아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정하다 따져서 먹지 않는, 가려서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소위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내놓아도 그것을 먹으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음식은 다 묻지 말고 먹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내가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내놓아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평안을 빌어주었으면 그 차려주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 상대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미개한 놈들, 이런 부정한 음식이나 먹고 나한테 먹으라고 대접을 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려주는 것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이렇게 물을 마시든지 차를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됩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길에서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평안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꾼들은 지금 돈주머니도 가지지 않았고 배낭도 없고 배낭 속에 빵도 들어있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배낭도 없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뭘 나눕니까? 마음과 관심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물론 나눌 건 또 있어요. 중요한 건 신앙을 나누는 거죠. 예. 그러나 돈주머니도 없고 이 배낭도 없습니다. 처음에 나누시는 것은 마음과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70명을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도 특공대라든가 거기에서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평화를 빌어주지도 않았고 물 한 잔은커녕 눈길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선포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돈주머니나 다른 것은 없어도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 정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를 환영하는 사람에게나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보내신 일꾼들, 전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서 집에 들어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과 관심을 나누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것은 모두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또 모두가 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 그 일꾼들을 영접하는 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평화의 인사를 받아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영접하지 않는 그 동네가 있다면, 그 타운이 있다면 그 거리로 나와서 경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인데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전도자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집에서도 영접해서라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 다음에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은 야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고 있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 전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이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곳 요즘도 많이 유명한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없어졌죠. 예. 왜 없어졌냐면 온갖 죄악이 심해서 정말 그냥 이 성적으로 음란하고 온갖 죄악이 심한데 특별히 의롭게 행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불심판으로 온 지역이 멸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었어도 그렇게 심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의롭게 사는 사람의 역할, 의롭게 산다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힘들어도 의롭게 사는 사람의 역할은 그 지역을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거절하는 동네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곳에 10명 이상의 의인들이 있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서 이 10명 이상의 의로운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꾸 뒤로 미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이 의인이 됨으로써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도 없는 지역들이 많아질 때 그 심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벽을 허물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 그 벽을 허물고 평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면서 이 땅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이런 제도라든가 죄악은 바뀌어져야 되고 멸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우시고 보내는 사람, 사도란 말이죠. 사실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70명의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대하고 놀랍고 신비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지속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방법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의 벽을 허물고 잘못된 풍속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 예수님께로 한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보이는 하나님의 제자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